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2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 전에 있는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12장, 13장 계속해가지고요 발을 씻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심에 서 계시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유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사실은 유사하고 같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기쁨으로 막 즐겁게 잔치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임박해 계셨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과 곧 맞이하게 될 그 이별,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아들처럼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표현들을 요한은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3년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마음이 공명된 거죠. 헤아린 거죠. 공감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아처럼 남겨지고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야망과 다른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의 발과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씻기십니다.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는 시간적 의미, 죽을 때까지, 생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셨다. 또 다른 의미는 내 힘이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하셨다. 이 중의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을 완성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년 동안의 모든 말과 그분의 행함을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깨닫게 돼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에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흔들리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랑하니까 그거에 대한 담례로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애원하지도 않으셨고요, 강요하지도 않으셨고요, 겁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보냈지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걸어가시는 길도 그분의 십자가도 그분의 참 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과 귀가 가려졌습니다. 가려지다 보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아젠다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 아젠다를 능히 이루어 주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애가 너무 컸던 겁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냐를 놓고서 늘 경쟁하고 다툴 정도로 그들은 자기 애가 컸습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이가 어떻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애에 함몰된 이가 어떻게 다른 누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희생을 뜻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새신자반 모이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교재를 갖고 우리가 매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출처는 정확하지 않은데 수년 전에 들은 기억은 이런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을 그분은 자기 혐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기 혐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혐오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자책, 자기 비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걸 자기 혐오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나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정서적인 유익이건 물질의 유익이건 육체의 유익이건 어떤 종류의 유익이건 나에게 유익하냐를 보고 거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가셨던 사랑인 것은,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의지요, 결단이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껴두고 11명만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12명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유다는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좋으면 자기 목숨을 줄 것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감정은 절대로 100% 신뢰해야 될 주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감정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할 때 저는 동서양 어디에서도 주례하시는 분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주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주례사 아닙니까? 지금 그 젊은 신랑 신부는 하객들 앞에서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걸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지환 교환을 하는 거예요. 지환 교환은 이렇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묶여 있어요. 묶겠다라는 거예요. 둥그렇게 가두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대에게.
그대는 나에게 구속되어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환경과 주변의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그대를 사랑하기로 나는 선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같은 그 결심과 선택을 결혼식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해요. 신랑 신부로.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그냥 어떤 친구, 우정 혹은 어떤 특별한 이익과 관심 분야가 같아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때서만 꽁냥꽁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다, 신부다.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해도 그 선택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돌이킬 것을 바라고 내가 그래 끝까지 사랑하면 나의 끝까지 베푸는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겠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도 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 죽음까지 지켰다.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하신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특색이에요. 안다라는 것. 근데 특별히 1절, 3절, 7절, 11절, 17절, 18절 이렇게 계속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르다가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림절의 참된 기쁨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서 온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데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한번 들여다보면 다 주는 겁니다. 받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바라보게 될 수많은 나무와 잔디와 공기와 물과 구름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받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주고자 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기쁨이 있어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나의 사랑을. 예수님은 끝까지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절조차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랑을 하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근데 그렇게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 애에 빠져서 받기만 원하는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 전부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런 사랑을 키워야 하지 않겠니?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의 컨텍스트에 맞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 모십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주일 하루에만도 마음으로 입으로 수십 수백 번 주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반복하고 마음으로 되뇌이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내 삶과 얼마나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서 조금도 내려오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그런 나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유선적인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난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 안에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런던 한인교회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 내년에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키워 내 앞에 있는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씻길 수 있는, 인간이라면 씻기고 싶지 않은 그 가룟 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였으니 나에게 가룟 유다처럼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발도 씻길 수 있는, 그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서는 씻길 수가 없고, 머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그 발에 닿질 않습니다. 발을 씻으려면 그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손에 물을 묻혀야 합니다. 그런 발 씻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채한 것처럼 남아있다면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십시오. 그게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심지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올해 그때 그랬던 거 참 미안해.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응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채기가, 영혼의 채기가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걸려요. 체한 것처럼 더부룩해요. 그러지 말고, 가룟 유다는 너무 체했을 거예요. 얼마나 체했으면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마음에 응어리도 채기도 없이 자유함으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2026년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내가 뭐라고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룟 유다였는데 왜 나의 발도 씻기십니까? 주님,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받았으니 내 삶에 수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심지어 내 인생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선택, 그리스도인의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느 누구의 영혼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하여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